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끝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발열 체크하셨죠? 체온 체크하셨죠? 손 소독하셨죠? 모두가 다 마스크 쓰고 계시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만 예배 인도할 때만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명록에 이름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자기 신체상 다 확인하셨죠? 함께 동참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주중에 공공기관을 갔습니다. 카운터에 있기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 내부로 갔습니다. 발열 체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단 체크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서 봤더니 마스크는 다 끼고 있는데 턱에다 대부분 걸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다 쓰고 있는데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턱에 걸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거리도 보니까 별로 사실 리셋이 안 됐어요. 사무실 있는 그대로 옆 사람과 거리는 한 1m 정도 거리인데 하루 종일 거리에서 애써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공공기관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웃어야 되는지 아니면 불편해야 되는지 아니면 화를 좀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방책을 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허용을 그냥 해놓고 어떤 것을 허용을 하지 않고 하려면 7가지 수칙을 지켜라. 그 7가지 수칙을 지켜라는 그 수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부분은 왜 허용을 하고 왜 어떤 부분은 허용을 하지 아니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두 가지 단어가 제 머릿속에 정리되었습니다. 하나는 생존. 하나는 경제활동. 생존을 위해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또는 먹고 살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죠. 이동해야 됩니다. 마트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또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또 소비와 지출이 있는 곳, 생산이 있는 곳, 돈이 오가는 곳, 이것을 금지하는 데가 거의 없지요. 대중교통, 백화점 또는 공공기관들 문을 닫고서 오는 사람 모두가 다 발열 체크하고 면담 작성하고 모든 이상 유무를 다 확인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활동,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서 이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있는 곳, 생존과 세금입니다. 이곳이 있는 곳은 허락을 되어주고 생존에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철저하게 막아놓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는 기준들인 거죠. 공평한 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생각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왜? 똑같은 기준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는데 누구는 일상생활 하는데 이것이 생존과 경제활동과 관련이 없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막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존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드린 것은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며 관계이며 사랑인 거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언급하신 것, 즉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가 아니라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 앞에 모여진 두세 사람 이상 있는 곳은 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안전을 지키면서 함께 저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면역력이 약해져 교회 오고 싶지만 몸이 여러 가지 좀 의심 증상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신 분,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애달겠습니까? 그 마음 주님이 아실 것이고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 위로를 공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군대의 훈련 중에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레펠 훈련이죠. 목타워, 낮은 높이는 11m, 높은 높이는 15m 정도.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가 13m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분명 뛰어내기 전에 온몸에 안전장치를 합니다. 생명줄을 걸어둡니다. 뛰어내리다가 바닥에 부딪혀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거기 뛰어내릴 때에 생명줄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뛰어내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 이 레펠 훈련, 낙하 훈련을 했을 때 벌벌 떨었습니다. 이 오금이 저렸습니다. 이 발이 이 목타워 꼭대기에 서 있는데 끝에 서 있는데 발이 본드가 바닥에 붙어가지고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뛰어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 가운데 뛰어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동기생 중에 간혹 몇 명은 결국 뛰어내리지 못하고 거의 막 실신지경에 있던 우리 동기들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분명히 안 죽을 것을 아는데 왜 뛰어내리지 못할까? 끝에 설 때에 오는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얼어붙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망각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이 목타워 뛰어내리는 끝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 끝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끝이 올 수도 있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그만둬야 되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끝 가운데 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잔고가 제로가 되어지고 또는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그 끝에 설 때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앞길을 헤치고 나가야 하는데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막다른 이 벽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장벽의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가졌던 건강을 잃어버리고 바로 건강의 끝에 설 때도 있는 거죠. 끝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구나 보람,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또는 긍지, 지금까지 왔던 것이 감사이구나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아쉬움, 후회, 미련, 슬픔, 섭섭함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 걱정, 염려, 불만도 있을 수 있겠고, 분노, 불평, 비판, 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얼른 끝내버리자, 또는 도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담대함과 사랑과 길이와 소망으로 그 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이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끝에 설 때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에 그 순간 내 본체, 내 본질, 이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1년도 약 20년 전이죠. 9월 11일 미국의 바로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지고 말았고, 비행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죽고 말았죠. 이들은 끝이 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마지막 어떤 반응, 어떤 문자, 어떤 통화를 했는가, 이 부분을 모아놓은 내용이 있죠.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길 바랍니다. 스튜어트 T. 멜처 부인,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는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얘기를 잘 부탁해. CV 오켄 부인, 사랑해, 윈드 트레이드 센터에 지금 있는데 이 빌딩이 지금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다. 안녕. 마크 방햄 어머니, 제발 도와줘.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연기가 가득 차고 있어. 납치당하고 말았어. 저기 3명이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브라이언 스위니 부인, 여보 나 브라이언이야. 내가 탄 비행기가 피랍됐어.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것 알지? 당신 다시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어.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여보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던 것들이 있죠. 저 역시 장례를 실제 치르면서 또는 목회자로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가족들의, 유족들의 마지막 음성을 현장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말이 오가는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또는 입관 직전에 마지막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2가지 정도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미안해 또는 죄송합니다. 또 하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미안하다는 표현과 사랑하다는 표현이 끝에 서 있는 우리 가족을 마지막 떠나보낼 때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어인 것이 생각이 다시 납니다. 끝에 설 때에 두려움과 공포가 옵니다. 분노와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끝에 설 때에 또 다른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과 이 소망의 기대감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 인생 이 세대는 마치 끝에 선 것처럼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중에 하나가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는 병에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격리될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무엇이냐?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큰 것을 봅니다.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자유로운데 비난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움츠러들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죠. 비난의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시대의 여론과 흐름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 종교, 특히 기독교는 현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존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허용되는 부분들이 종교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불편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불편함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회와 격리되어지고 사회로부터 왕따가 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역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끝에 서셨습니다. 무슨 끝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끝입니다. 이제 고난이 더 커질 것입니다. 고통이 가중됩니다.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죠. 또 본인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할 그때가 어떤 것도 알고 계셨죠. 또 무엇이 있는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끝에 발생했던 사건이죠. 또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서 은 30에 팔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지금까지는 호산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그 군중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면서 예수를 대적하면서 등 돌릴 것도 이미 아셨던 것이죠. 오늘 13장 본문의 전후에 12장 27절 말씀, 13장 21절, 이 알맹이 이 직전 직후에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했던 단어가 뭐냐? 괴로움이었습니다. 괴로움.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죠.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계셨고 괴로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계셨던 거죠. 끝에서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었던 거죠. 왜 괴로우셨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괴로워하셨을까?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괴로워하셨을까? 분명히 그 부분이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의 전체 고난의 여정을 쭉 봤을 때 그 괴로움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것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즉 버림당하는 것, 버림당하는 것, 제자들에게 버림당하는 것,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 베드로에게 버림당하는 것, 가룟 유다에게 버림당하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처절한 절규의 분노, 절규의 아픔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 자체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 바로 버림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십니다. 이 시대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두려움, 우리 괴로움의 저 뿌리에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이 끝에 서셨을 때에 괴로움을 분명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또 다른 반응을 보이셨는가? 두 가지를 살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1절 말씀입니다.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끝에 서셨습니다. 쉽지 않으시죠? 괴로움 가득하죠. 고난의 고통 가득하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으신 것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형편 가운데 계시든 간에 인생 끝에 서 있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계심으로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배척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등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등을 돌리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 예수님 팔아버릴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에 함께 참석해 하시사 그들에게 먹여주셨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은 씻겨주셨을까요? 안 씻겨주셨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제자들의 다 씻겼는데 한 명만 빼놓고 안 씻겼다는 것은 추측하기 쉽지 않은 거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실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알면 못하는 일이죠. 하지만 주님은 아시면서 자기를 부인할 사람,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버릴 사람, 또 요한 외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렸습니다. 도망해버릴 그들에게 따뜻한 최후의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만찬도 하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이 슬그머니 감춰지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쉬운 시대인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판하며 한쪽으로 코너로 말아 세울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알리면서 주님을 증거할 만한 용기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코너에 몰릴지라도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사랑하시되 그런 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괴로움을 직면하셔야 되셨습니다. 괴로움. 하지만 그 괴로움과 함께 붙드셨던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괴로움의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사랑으로 이것을 함께 붙드셨던 것이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니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움, 괴로움 끝에 선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온도가 떨어지고 설령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고 끝까지 포기치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공포,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떤 행동의 본을 보이셨는가?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저녁 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하고 있죠. 그때 당시 발은 통상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씻는 법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먼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더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운동화나 구두 같은 것을 신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슬리퍼, 샌들을 많이 신고 다녔을 터인데 얼마나 더러워졌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종이 물을 준비했다가 이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면 깨끗해진 발로 집안에 들어서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바로 일반적인 생활이었던 거죠.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발로 좀 씻겨주고 제자들로 발을 좀 씻고서 밥을 먹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고 제자들도 스스로 발을 씻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밥을 다 드시고 나서 예수님은 대화의 물을 가지고 오시사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던 것이죠. 냄새 나는 곳, 손으로 만지기 꺼려지는 부분, 그때 당시 종이나 이것을 할 법한 이 부분을 주인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께서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던 거죠.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에 쓴 잔을 앞에 두고서 수많은 번민의 그런 심정의 상태였을 것인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부분을 바로 발을 씻기는 행동으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이죠. 마음이 힘들 때, 지칠 때,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선이 자기 자신에 국한되지 남에게 시선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날 것, 내가 일어설 것에 궁리를 하고서 발버둥 치지 남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함께했던 제자들을 바로 발을 다 씻겨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고 끝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셨던 것이죠. 이 발 씻음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장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이렇게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 발 씻음 자체가 섬김의 의미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그분이 내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을 만드시고 어루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섬기셨던 것이죠. 이 섬김이 끝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또 발 씻겨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더러울 때는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몸을 씻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데 씻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험일까요? 요즘 손 씻기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해서 밥을 떠야 되는데 설거지할 물이 없어서 이 밥을 다시 뜨고 국을 떠야 되는데 설거지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떠서 먹기가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이 있으면 설거지할 수 있고 어떤 그 화학약품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낼 수 있는데 죄의 부분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어떤 화학약품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준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만큼은 씻을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그 발을 만드시고 깨끗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셨던 것이죠. 또 발 씻김의 세 번째 의미 무엇인가? 이것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안 됩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해야 된다. 왜? 이것을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상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씻어주마라고 하고 있죠.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의겨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내가 너와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특별한 이 연계를 위해서 내가 너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구원할 사람이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친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내 주인 되시는 것이고, 내 왕 되시는 것이고, 내 창조주 되시며, 내 구원자 되시며, 내 목자 되시며, 내 전부인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끝에 서신 주님, 본질적인 관계를 위해서,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 친구 같은 관계를 위해서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 발을 붙드시고서 우리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끝에 서신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끝에 설 때가 있지만 시간의 끝, 공간의 끝, 상황의 끝,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도망가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설령 상대방이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함께 계셔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듯이 나와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우리는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발을 비롯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럽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오염, 어떤 더러움이든지 간에 주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재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끝에 서게 됩니다. 끝을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끝에 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절망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절망이 그 끝에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끝에서는 용기 갖길 원합니다. 그 끝에 누가 함께 서십니까? 주님이 서십니다. 이 끝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뛰어내린다 할 때에 누가 함께 뛰어내리십니까? 주님이. 밑에서 누가 받쳐주고 계십니까? 주님이. 이 끝이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끝에 서는 용기를 갖는, 믿음을 갖는 우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의 어려움, 이것이 지속될 때에 수많은 끝이라는 것이 나를 향해서 입 벌리고 달려들 것입니다. 내 인생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또 다른 두려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서성이면서 나를 겁줄 것입니다. 끝에서는 용기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끝이지, 끝을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장소는, 그 시점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인 것이죠. 죽음의 문을 열면 그 다음 두 가지 갈래길 있죠. 영원한 바로 벌의 지옥의 문 또는 천국의 문인 거죠. 뒤돌아서면 이 세상이 끝이지만 다음 세상의 출발 지점이 된다는 사실이죠. 내 인생의 실패, 없어짐, 잃어버림, 이것이 끝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비하신 또 다른 시작이 분명 있습니다. 그 시작을
기대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죠. 예수님은 그 끝이 십자가였고 죽음이었습니다. 배반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살리심의 역사, 부활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입니다. 십자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이 출발되어집니다. 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끝과 함께 새로운 시작도 예비됐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움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이 모든 괴로움을 대처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아무리 떨쳐내도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이 괴로움이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 괴로움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대처는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선 것이었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끝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보다 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사랑을 넘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커집니다. 두려움은 끝이 없지만 사랑이 더 크고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준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줬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과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겠지요.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줌으로 그들에게 함께 희망을 공급하고 나누는 우리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